타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타석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벗이요 아주 갖는가, 벗이요 아주 갖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석헌은 광복을 맞아 반일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평안북도 교육책임자인 항무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소련을 반대하는 신의주 학생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소련 헌병들에게 연행 수감되었습니다. 총살형을 겨우 면허에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으나 신변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아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탈북 남하에 성공하였습니다. 모기의 집회를 이어오는 오류동 송두영 집에 머무르며 구기동의 유형물을 찾아보고 YMCA 금요 연경반 모임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구기동 집에서 유형무의 중형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모여 유형무의 중형 강의를 들었는데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함석헌은 오류동에서 그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번은 김흥호와 함석헌 두 사람이 강의를 듣고 구기동 집을 나와 걸어오면서 김흥호가 함석헌에게 물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북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월남하였다는데 만나보셨습니까? 라고 하자 함석헌이 웃으면서 내가 함석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형무는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시키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소개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기의 쪽에서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함석헌이가 자꾸 유형무를 닮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함석헌이 중앙신학교 강사로 나갈 때까지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동료 교수와 불국사에서 찍은 사진을 박영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함석헌이 스스로 유형무처럼 하루 한 끼씩 먹고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초라한 모습이 유형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유형무는 삭발을 하였는데 함석헌은 머리는 길렀습니다. 겉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신앙도 닮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교회는 교회 조직만 없지 신앙 내용은 교회 전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함석헌이 탈교회를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무교회 쪽에서 보면 함석헌이 유형무처럼 이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유형무를 가까이 하고 유형무를 닮고 유형무와 하나 되는 줄 믿었는데 또 뜻밖의 함석헌이 퀘이커 교도가 된 것입니다. 박용호가 CR 공동체에 있을 때 하루는 퀘이커 선교사 미첼이 함석헌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인가 라고 묻기에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자랑삼아 말하였습니다. 하루는 공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라고 하여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란 얼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후퇴하여 퀘이커 교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승 유형무를 실망시켰습니다. 다속일지에 이런 글이 보입니다. 나와 함은 결별인가? 하마 돌아올 수 없는가? 벗이요 아주 갖는가? 스승 유형무의 첫 추모 모임에 온 함석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참회의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 나가 있는 것은 선생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선생님께 크게 잘못한 것을 여러분 앞에서 참회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스승을 닮고자 했으나 닮다가만 불초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함석헌이 제나를 철저히 죽이지 못하여 얼라로 옹글게 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함석헌이 스승 유형무를 실망시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나로 죽고 얼라로 손나 얼라로 하늘님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였으니 하늘님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입니다. 하늘님 아들 노릇은 하늘님 아버지와 같이 하자는 것이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땅의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온전히 할 수도 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착실히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못하면 불초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지 않은 사람이 된다. 열애라는 말도 같지 않은 것을 갖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지자는 존재이다. 예수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나도 온전해지겠다고 한다. 그러면 버릇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 기어 올라가려고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인 스승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석가도 얼라를 깨달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구일 뿐입니다.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하나뿐이다 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유영모와 함석헌의 사제관계도 유정이 미를 거두었으면 천박하고 빈약한 정신계에 빛나는 보배가 되고 은혜로운 축복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유영모는 자신이 깨달은 얼라를 알아주는 이 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바로 함석헌이었습니다. 유영모는 그마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병호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플 게 뭐 있습니까? 내버려 두시지요 라고 말하자 유영모가 대답하기를 함그와 나 사이는 너는 너이고 나는 나라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친한 벗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것이다. 공자 같은 분은 10명쯤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네가 나를 알아준다는 뜻으로 네가 나를 알아주니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몇백 리 밖에서 찾아오는데 중마고를 만나는 것 같이 금방 익숙해진다. 하룻밤을 새더라도 참 즐겁다. 평생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 알려질지도 모르는 나를 찾아와서 길은 죄다가 다르지만 예수교, 불교, 유교는 다 다를지 모르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니 이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어디 있겠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남을 몰라주고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고 했다. 일생을 살다가 한 번도 벗이 찾아오지 않는 일이 있다. 심히 애로워 남들이 나를 영 몰라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하는지도 모른다. 남이 나를 몰라주어도 노여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 생전에 동지 하나를 영 얻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데도 노여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그이가 되는 것이다. 예수나 공자가 걸어온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었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얼라를 알아주는 벗이 있고 벗이 깨달은 얼라를 내가 알아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얼벗의 사귐이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대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해결해야지 누구에게 해결을 미룰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대속받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이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도 기도가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도 내가 나가야 하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도 내가 되어야 합니다. 대신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은 괴롭든 아프든 슬프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불평하거나 비관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레프 톨스토이가 50대 바로 전에는 자신의 처지와 운명에 대하여 불평이 많고 의욕이 많았습니다. 나의 생애는 누가 나에게 연출한 어리석고 심술궂은 한갓 장난이다. 그리고 나는 우주를 만든 그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해 내므로써 나에게 어리석고 심술궂은 장난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는 극히 합리적인 구조로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미 부르게 나이를 넘어 인생의 전모를 한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때에 인생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서 학식의 절정에 이르고서도 마치 바보의 표본인 양 서 있는 이 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홀로 기뻐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 존재로서는 싱겁고 싱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자꾸만 저절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런 나를 비웃는 이런 그 어떤 존재가 있건 없건 간에 나는 그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내 생활 전체에 대해서도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나는 털끝만큼도 합리적인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실을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그저 놀랄 뿐이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벌써 먼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오늘 아니면 내일 질병이나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에 또는 나 자신 위에 덮쳐올 것이다. 그리고는 몸은 썩어 악취가 나고 구더기가 끓다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리하여 나라는 존재는 머지않아 잊히고 말 것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치는가? 사람이 어찌 이 사실에 눈 가리고 살아나갈 수 있으랴?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닌가? 그렇다. 인생살이에 죄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도취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삶은 모두 속임이며 거짓으로 어리석은 허망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인생살이의 실상이다. 삶에 즐겁고 기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다만 끔찍함과 어리석음만이 있을 뿐이다. 얼번 여러분, 얼라이 사람은 하느님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벗도 무척 그리워합니다. 얼벗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얼벗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내는 혼자 이루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고독과 함께하는 천상천하 유아독행입니다. 대신이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도 석가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11번째 시간으로 벗이요 아주 같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